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4군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거기에 정직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듣는 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심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린 사람을, 쏘가지가 나쁘다. 쏘가지 알아요? 쏘가지란 말이 이게 소도 어린 소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 그래요. 개도 어린 개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래요. 마음도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쏘가지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술보가 터졌다래. 심술보가.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잠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잠언에 가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4장의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면 안 돼요. 마음을 방심하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챙기고 마음을 잘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의사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 몸의 병은 절반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속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고 화가 나고 뿔이 나고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반이 마음에서 병이 시작되는데 마음의 병 중에서도 80%는 관계에서 온다. 관계. 부부 관계, 고부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관계가 상하면 속이 상하고 병이 나고 화를 참고 이러면 갑상선이 자빠지고 거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갔다가 옵시다. 빌립보서 4장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를, 걱정을, 고민을, 근심을 그렇게 하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라서 병이 되고 화가 되고 독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라. 마음을 늘 청결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내가 컨디션 유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염려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걱정이 태산이면 거기 쌓여서 화가 되고 독이 되고 중독이 돼가지고 병이 되는데 감사, 성불 감사, 미리 감사, 땡겨서 감사, 자꾸 감사, 다만 감사, 오직 감사 이래 감사를 자꾸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기능이 발달, 감각이가 눈치가 고치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 다 눈치요. 사람이요. 여러분 미련 공티 같은 거 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센서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다 감각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볼의 흐름을 압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눈치가 고다녀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밑줄 쫙 감고 시험 나와. 공부 못하는 것들은 깬또를 못 맞춰. 깬또를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것. 조선시대 왕을 27명을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구려의 왕을 순서대로 적어서 이러면 적다냐. 이게 눈치가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사육도 안 된다니까요. 그 지각이라는 건 센스 기능을 하나님께서 센스티브하게 아주 이렇게 고감각으로 하이테크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울증을 조심하면요, 우울증을 안 그러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 하겠다. 밀어내기 작전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고 양화가 양화를 구축해야 돼요. 좋은 것이 많아지면 나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고 자꾸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우리가 뼈가 녹아요. 마음이 상해요. 속이요. 마음이 체해요. 얹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자꾸 기가 빠지고, 아휴 힘들다.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오면 사람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에휴,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집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종자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데 은사 받았는가 보다.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이 쌓이면 사람이 찌질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넘치고 아싸라삐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이 쪽집게 내 병을 정확하게 집어맞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에 딱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약을 만나면요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그게 오늘 빌립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좀 몇 군데를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사야 26장 3절 994페이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의 뜻이 심지가 굳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나라 말로 안녕. 평강이 샬롬이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도 매이지도 묶이지도 않는 그 자유, 홀가분함,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자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솟음치는 마음, 기쁜 마음, 사방으로 우겨 싸도 갇히지를 매이지를 묶이지를 않는 마음,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러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날개 6 달린 천사가 무슨 발에 무좀이 있었고서요, 티눈이 있었고서요, 두 날개로 감히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두 눈을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날개가 6개라니까요. 거룩하다. 거룩할 때 그 거룩하심, 구별되심, 어미하심, 차별나심.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공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실과 공의와 사랑과 거룩과 자유를 몽땅 합친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원도 한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 마음이 샤방한 거, 우아한 거,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스마트한 상태를 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되지요.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요, 1등 했다고 이러면 행복, 1등한 사람은 언제라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쪼리고 떨리고 유지하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을지어다 항상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솔로몬의 축복을 얘기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여기서부터 결판이에요. 마음이가 중요해요. 마음이 고와야 곱지. 마음을 어떻게 굴렸나. 마음을 어떻게 관리했냐. 마음을 어떻게 케어하고 마음을 어떻게 흘러갔냐.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한다 그래요. 피곤하단 말은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그래요. 혈행이 골라야 돼요. 피가 잘 흘러가야 돼요. 피에 때가 끼고 피에 기름기가 차고 그게 여러분 심장병이고 고혈압이고 중풍이고 그거 다 피하고 관계된 거예요. 피가 맑고 피가 잘 흘러가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 되듯이 이런 오늘 성경에 다윗이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굴렸냐,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마음을 어떻게 흘러갔느냐, 마음의 흐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컨디션이 어때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병도 지가 키우고 복도 화도 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복 이 모든 게 지 마음에 달린 거야. 지가 보면 애를 쓰다가 애를 놓는 사람이 있고 애를 쓰다 미주발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지가 마음을 먹고 지가 마음을 관리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흘리느냐,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마음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이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느냐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빌립보 한번 보세요. 빌립보 2장에 다시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을 품 때 특별히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의 최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악한 거, 미운 거, 더러운 거, 추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요, 이상해요. 마음은 내가 욕심을 먹으면, 헛된 마음을 먹으면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지만은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잡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꾸 품고 소원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그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마음은 자꾸 품어야 되고, 야고보서 1장. 버려야 될 또 마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가서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사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될까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녀석.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요? 사람이 의심하는 거 제일 치사빤서 같습니다. 어쳤죠, 어붓죠. 제일 지랄 같은 병이 그런 병. 사람을 의심을 해보세요. 환장을 합니다, 사람. 사람을 안 믿어주고 사람을 의심을 하고 사람을 자꾸 의심을 하면 모든 게 비틀리고 왜곡되고 엉망이 됩니다. 의심증,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불신죄예요. 불신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지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반대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게 가장 큰 죄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어처증이, 어부증이 제일 고약한 병이듯이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고 마귀가 와서 가시를 심어가지고 의심하는 마음, 이건 아주 마음이 뒤틀리고 삐딱해지고 왜곡되고 까칠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이 뭐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두 심을 버려요. 두 마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야 되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천 갈래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같이 유무상통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심전심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심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데서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오망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욕망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낭망을 낳고 낭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오망에 이른다고 사망에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망이 이걸 그리면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부활이 하는 자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피곤하고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사심을, 의심을, 욕심을 이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 반대로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품고 이 마음은 내다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굴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그러면 먹어야 될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모델을 바라보면 되는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역대상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빠의 기도, 엄마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영혼에 독이 쑥 빠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눈물은 마음을 세탁하고 여과하고 필터링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는다. 엄마가 많이 울어야 자식이 웃는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게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에 643편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지요. 12절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셨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빠가 다윗이 다 기도한 대로 우리 아들은 쫓겨났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본대가 있는 본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맨날 썰이고 강팔고 하토나 쪼르고 엄마가 맨날 소리나 홀짝거리면 애가 촛배이 되지. 본대로 들은 대로. 아버지 다윗이 지금 기도한 거 보셨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어리고 미숙한데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기도했걸랑요. 그대로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장으로 가서 보면 열왕기상 3장의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아들을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한 대로 성전 건축하고 아빠가 기도한 대로 아빠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좀 순적하게 해나간 거예요. 아빠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걸 아까는 아빠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면 이게 면역성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기고 항체가 형성돼서 시험은 옵니다.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이 일을 전하면 저 일이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고부간의 문제가 오고 부부간의 문제가 모자간의 문제가 자꾸 오거든요. 오고 오는 문제 속에서 그걸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썬파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사장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 4장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요?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권태가 안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강이가 샬롬이가 그 마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쩌버려. 마음에 품었듯이 얼굴에 기쁨이 먼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가 고요가 뻘떡우리 연기 화색이 돋아나니까 얼굴이 샤방하게 엣지 있게 얼굴이 그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해도 얼굴을 보면 척 보면 압니다. 독한 여자는 독기가 흐르고 순한 사람은 순기같이 되지. 얼굴이 이력서라고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지가 얼굴을 성령하는 거예요. 지가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얼굴이 메이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흐름을 지금 쭉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음의 흐름을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은행심사, 어떻게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마음을 해나가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꼭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내가 한 여자하고만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마음이 1000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사달이 오는 게 이 나중에 결론이에요. 마음을 마지막에 끝을 잘 못 지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솔로몬도 좀 거시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이러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성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있고 한 개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뻥이야.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화려한 왕의 의복, 왕의 패션, 왕의 거시기도 덜에 있는 덜풀 한 폭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다 뻥이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가 샬롬이가 중요하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했다고 지금까지 뭐 이천에서 1등 한다고 서울 가서 1등 하고서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가서 1등 하고서 하버드에서 1등 한다고 뭐 세계적으로 1등 하고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얘기해봐. 아무리 이쁜 집사님도 30번 얘기해보면 야,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어떻게 그런 영감택이하고 사냐? 내 같으면 미쳤겠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정신병 걸렸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게 이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돈도 많고 다 부부 원만하고 다 건강하고 다 자식 농사 잘 되는 집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반드시 없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몸이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돈은 많은데 대가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이어가지를 못한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한의사거든요. 외삼촌이 한의원 원장님인데 아들들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업이 중단됐더니 한의대 아무나 못 가요. 한의대요. 머리가 보통 좋아야 되는데 아들이 머리가 돼야 가업을 이어가죠. 머리가 돼야. 아무나 의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내보고 이쁘다고 돈 많다고 공부 잘한다고 불할 필요 없어? 초적 60분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났다고 시금방진 춤을 추지도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하나님 주신 게 최고지. 하나님 주신 이거이 최고, 이거의 평강이. 그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지. 마음을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마음이 까칠해가지고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마음이 네거티브 해가지고 마음이 코로코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가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때는 이 마음을 잘 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실패할 때는 이 마음을 방심한 거예요. 마음을 함부로 흘려버린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만문을 엉뚱한 데 쏟아버린 거예요. 후궁이 700명이니까. 그 성경을 미리 한번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열왕기상 11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의 왕의 마음을 빽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뭐를요?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뭐가요? 마음이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와 같지 아니하여 실패하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잘 먹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이기고 나면 전투력이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면 더 마음이 멋있어지는데 실패하고 마음을 흘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버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3장에 이제 솔로몬이 아빠의 기도빨이 먹혀 들어가고 아빠 다윗의 그 유훈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솔로몬이 지금 성성장구할 때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는 거는 꼭 뭐 하루에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첫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한 번에 많이 해서 1000마리의 소를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인데요. 어쨌든 많은 걸 말해요. 많은 걸. 아주 많은 숫자를 1000이라는 거예요. 여기 3장 4절 보세요.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제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때는 아직도 교회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성전도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의 목을 그려야 됩니다.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이유가 예배 한판 잘 드리면 예배가 뭐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예배 때 믿음은 대름으로 대름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아버지의 뜻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 마음을 효도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당 끌고 가가지고 알바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요 천군 천사들이 허벌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귀려고 예배하려고 받으시려고 우리와 만나서 예배받고 말씀 나누고 대화하고 사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당에 질질 끌고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솔로몬이 잘한 게 뭐예요? 첫 단추를 잡은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예배하러 지금 솔로몬이 올라가거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드림이죠. 드림. 영어로 드림이 뭐예요? 드림이에요. 영어로 드림, 꿈. 드림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드림, 주께 드리리이다. 또 영어로도 드림, 꿈. 얼마나 멋있어요. 드림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우리말로도 좋고 영어로도 좋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드리는 자가 효자지. 여러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좋은 것을 드릴래요? 집에 가서 맨날 냉동실에 고등 한 마리 세비오고 깨소금 한 봉다리 훔쳐오고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뭘 세비오려고 하지 말고 좀 용돈 드리면서 삽시다. 드리는 자가 효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빌어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항상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도 되는 집구석이 있고 애껴도 똥 되는 수가 있고 원리가 그래요. 1000번제를 드렸다니 1000번제를. 산당이 큼이라. 사람이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스케일. 3S라고 해요.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스마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이 통이 커야 돼, 통이. 다 믿음대로, 지 꿈꾼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시편 81편에 가서 보면 네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니까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딱딱 열고 기도라도 빵실하게, 소원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 될 것들은 기도라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소원이 커야 소원 행보로 인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가는데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단 크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받는 사람은요, 믿음의 배포가 통이 크더라고요. 마음을 넓히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을 내가 좁다랗게 마음을 내가 먹으면 마음이 밴데이 쏘가지 같이 돼가지고 송아지 강아지처럼 쏘가지가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좁으니까. 근데 통을 키우면, 마음을 키우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내가 열방을 품고 세계를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여자를 내 가슴에 안 품어 못 품어 꼴도 보기 싫고 눈에 가시 같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 장부의 마음을 가지라. 통을 키워라. 함량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통이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좀 잘한 거는 1000번째가 일단 많다니까. 이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눈물병을 채우세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제일 비참하고 힘들 때 동굴에서 잠을 자고 맨날 피난 다니고 쫓겨다닐 때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떠돌아다니는 걸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맨날 눈물 질질 흘리고 달리던 다윗이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제발 눈물병에 좀 보관을 해주시고요, 눈물방울 좀 계산 좀 해줍시다. 눈물병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병이 덜 차면 응답이 안 돼요. 울어도 내가요 덜 울어서 아주 그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영혼의 독소가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떨 때는 막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야 돼. 어떤 데 제가 집회 가보니까 여기 오면 실컷 울고 실컷 찬송하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웃고 실컷 먹고 실컷 자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컷 시리즈가 한 20개 나오더라고요. 실컷 울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찬송 부르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육회, 상쾌, 통쾌할 거예요. 울고 싶은데 못 울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갑상선이 자빠지고 그게 우라통이 차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울고 싶을 때 못 울면 그게요 뿔이 나고 화가 되고 속병이 화병이 되기 때문에 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첫째 잘한 게 뭐냐? 믿음의 통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큰 산당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없었으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정성을 쌓자. 마음을 키우자. 정성을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술집에 안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투 친다고 썰이고 광팔고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엉뚱한 데 안 앉아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들어 좀 잠이 와도 좀 낑하게 앉아있어도 그 자체가 정성이요. 그 자체가 구별된 시간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니까요. 얼굴은 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구별된 예물이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성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2000군 기독교 연합회가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외모하고 몸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 그게 중요해. 여기서 솔로몬이 첫째로는 중심을, 마음을, 정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 올인해서 1000번제를 드리려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마음을 쌓아야 되겠냐 이 말이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밤중에 오밤중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 꿈이에요. 꿈.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상상이 발상이 착상이가 꿈에 펼쳐지고 하나님 주신 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상상이 발상이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막 파노라마가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여기 지금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비몽사몽과 안에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메시지를 오다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오라사대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면 돼. 오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기도가 될 때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으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꿈을 꿀 때 꿈 같은 일을 꿈같이 이루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기라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순서를 보는 순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스케일을 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오다를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오다를 받고 뻘떡 일어나는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면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오다가 떨어지면요 병도 이기고 나면 더 튼튼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그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전에 오다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자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무릇 지키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걱정이 태산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도 돼서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간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통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종의 마음, 주의 종,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뭐요? 다윗 왕, 왕의 마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3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3가지 마음이 뭐요? 처음에 뭐요? 처음에는 성실한 마음, 또 뭐요? 공의로운 마음, 또 뭐요?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을, 공의로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또 제 설교가 주로 쓰리고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은혜, 주와 함께 주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복을 주셨다. 주 앞에서 코람데오, 주 앞에서 그 다음에 뭐요? 큰 은혜를 받았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성실한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충성되게, 신실하게, 착실하게, 진지하게 성실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월을 아끼지요. 헛된 마음을 버리지요. 다윗이 어떻게 성실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단적으로 보면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다윗의 마음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스카웃 하실 때 시편 78편 마지막 절 보세요. 시편 78편 71절에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정 성경에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마음이 완전함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음이 어땠어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성실했다니까요. 완전했다니까요. 다윗이 스카웃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 그냥 목동 주제에 들판에 이름 없고 학벌 없는 그냥 소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이 이쁘잖아. 들판에 양이 많은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잡아가면 보통 먹자나 천지 빽가리 양인데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섰다 또 얼굴에 댄징 날라. 그래서 보통 목자 같으면 막걸리 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자빠져 잘 낀데 다윗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추적 60번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간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써서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엣지 있고요.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성실한 거, 성실.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알뜰랑 살뜰랑 알뜰살뜰한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의 맹수의 추격에서 끝까지 양새끼를 지키려는 그 마음 씀씀이가 이쁘단 목자의 마음, 애비의 마음. 그 마음이 성실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온 세상을 물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는데 노아는 따라합시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예요.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세상에서 놓고 부대끼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실 때 갈렙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 갈렙이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마음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그걸 이렇게 성실하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감당한 사람. 우리가 성실하면 충성되면 신실하면 진지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세트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추석 선물 종합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해요. 성실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성실하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소박한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사소한 것이 대단한 줄 알고 시원찮은 것 일상적인 것을 소박하고 소소하고 찌찌부지한 것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거든요.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아버지가.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공의로운 마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다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편에서 너그 편에서 생각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똑바른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로, 하나님하고 원하라고, 하나님하고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힘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붙드셔야 되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느니라.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합한 자,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유달리 이 부분에 전한 게 다윗 왕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세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마음. 이 말씀 보세요. 정직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예요. 모세도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끄덕먹었던 살인자예요. 바울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잡아 족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독한 것들이 많이 봅니다. 성경에 독한 것들이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져. 저희 교회에 가정행복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거 자꾸 발음을 하는데 가정항복학교, 자꾸 이렇게 발음이 가정행복학교가 돼야 되는데 가정항복학교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오면 주님이 다 잡아주십니다. 내가 세상 칠가발해서 엉뚱한 걸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그러면 주님 잡아주십니다. 내가 세상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오만 걸 칠가발해서 잡고 있으면 잡을 손도 없지 뭐. 엉뚱한 거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죽일 죄인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너의 마누라 바세바를 데려다 사람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침상에 썩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여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썩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씨름할 것도 없고 줄다리기 할 것도 없고 팔씨름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걸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주의 종 아비 왕의 마음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 다윗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 함께 하시는 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가봇 하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앞에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여러분, 요셉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요셉이가 범죄할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게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기 쉬운데 항상 믿음의 사람은 주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인격을 가지고. 부산에 김해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호수가 있고 거기 아주 참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옛날에 늘 앉아서 기도할 때 할머니인데 다리 뻗고 할머니가 혼자 방 안에 있다가도 아이고 우리 주님 나를 보시는데 그래 할매가 다리를 오그리 가지고 그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할매가 산골 쪽에서 밤중에 누가 볼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요. 늘 그분의 할매의 의식이 그 원장님이 늘 아이고 주님 나를 보시는데 내가 늙은 신부지만 꽃단장해서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가 돼야 되겠다. 주님 앞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잔머리 걸려서 잘할까잉?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되죠. 지까지 끼면 잔머리 걸려서 지까지 끼 재주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 소탐 대실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욕심이 아주 걸떡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종의 마음. 종은 뭐요? 종은 종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머슴론이라고 아주 참 귀한 특강을 하셨는데 그거 보면 머슴의 특징이 13가지인데 머슴은 일하는 데는 빠꼼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도요, 일기예보, 날씨예보 안 봐도요, 농촌 지도서 지도 안 받아도요, 농사꾼은 뭐 서면 농사는 빠꼼합니다. 달무리만 져도 새바람만 불어도 아따 소나기 오겠다. 금방 알아차리는, 감각적으로 하지. 소나기가 오기 직전에 그냥 알아차려야지. 그걸 소나기가 올란가? 그러다 집에 오면 꽃이 다 떠내려가고 뭐 깨늘어놓고 다 젖어버리지. 농사만큼은 박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머슴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머슴이 걸음치고 장가가면 하면 장가가지. 그게 아니고 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게 머슴은. 머슴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머슴이 옷을 입을 때 무슨 자개농에 뭐 패션, 신상품을 신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입으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단벌 신사요. 그 옷 툴툴 털고 장에 가면 외출복이고, 다리 동동 거지고 일하면 작업복이고, 자빠져 잘 때 입으면 잠옷이고, 그렇지 뭐 한 벌 가지고 버티는 게 무섬이지 뭐. 심플 라이프 하다는 거예요. 무섬이 무슨 뭐 복잡하게 살림 사는 거 봤어? 무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고수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게 가르뉴타 스타일이죠. 어린아이 같이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로켓의 원리라고. 로켓가 하늘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나로호가 올라가도 뚜껑이 안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떨어져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날씬빠끔하게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머슴은 즐겁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머슴이 2명 있었는데, 일할 때 보면 트랜지스타 라디오를 끌고 다니면서 최신 가요는 제일 잘 알아. 나훈아 노래, 이미자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 최신 가요 하나 가르쳐줄까요? 머슴은 여러분 일을 시키는 대감마님이 건강하고서 일하는 머슴이거. 대감마님은 대꼬바리 물고 대감마님은 대꼬바리 물고 갤럭거리는데, 일하는 머슴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일을 씩씩하게 하고 막 밥을 붕긋하게 한 그릇 뚝딱 해먹고 나서 또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일하는 일꾼이 건강하다니까요. 머슴은 건강하고, 머슴은 신나고, 머슴은 재밌고, 머슴은 잘 먹고, 머슴은 농사는 빠꼼하고, 머슴은 주인 시킨 대로 하고. 멋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때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온공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걸 주일이라 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헷갈리지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배터리 충전해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월요일날은 원래 없고, 화요일날 화사하게 없고, 수요일날 수월하게 없고, 목요일날은 목청구도 없고, 금요일날 금방하고 또 없고, 토요일날 도시도 없고 이래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인간은 월요일날 원래 술 처먹고, 화요일날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날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날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날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날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첫 단추가 잘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다 이 말이요.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요. 종은 항상 주인 시키는 대로 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사람 이거 성차별이다, 하늘에 있는 우리 이모로 바꾸자,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여러분 성경의 아버지라는 건 모든 그 상속권을 주는 아버지.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토를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냐? 좀 이상하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정갈을 주냐? 독충을 주겠냐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말하지. 엄마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과부의 마음. 과부는,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불쌍한 거 없습니다. 미안한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과부가 뭐가 부끄러워? 남편은 다 죽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과부는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과부는요, 땡깡을 부립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애비 없는 자식을 누가 키워요? 그래서 과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과부는 독합니다. 우리 엄마가 일하다 일이 안 되면 막 다리를 퍼지르고 앉아면 치마를 걷어 울기 시작하면 막 동네가 시끄러워. 동네가. 그럼 남자들에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니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잖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잖냐? 과부가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아이고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니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들어주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 그래서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엄마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지요.
이 땅의 엄마는, 이 땅의 아빠는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대신 군대 안 갑니다. 엄마가 아무리 딸이 예뻐도 대신 시집 못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마음, 오늘의 주제는 왕의 마음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줬던 그 마음을, 이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이런 복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주셔요? 듣는 마음을 주셔요. 듣는 마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보면 참 이쁜 게,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보면 7절에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다, 작은 아이란 말은 키가 작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 미숙하고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저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사오니 하나님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잘 섬기고 받들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종은 작은 아이라 미숙하고 철딱선해 갖고 천지를 분간이 안 되오니 분별력을,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겸손을 감당하면 영광을 주십니다. 겸손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종은 작은 아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작은 거, 초라한 거, 서글픈 거, 그런 걸 가지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물맷돌, 매끈매끈한 짱돌 하나 가지고 쓰임받습니다. 모세가 스카우트 때 받았어요? 지팡이, 짝대기, 지팽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딱 알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쓰임받을 때 쓰임받을 때,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이 쓰임받을 때 똑같아요. 종은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아이입니다. 내는 못합니다. 8번을 못한다,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복을 주시는데, 꿈에 보리떡이 하나, 밀가루로 만든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가 떼글떼글 굴러와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작살내게 합니다. 보리떡 하나 가지고 작살을 낸다니까요. 삼손이 한참 쓰임받을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웁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빨간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붉은 천조가리 리본 하나 달아놨다니까요. 붉은 줄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작은 아이가, 이름도 없어요. 작은 아이가 먹다 남은 벤또, 그 오병이어라고 있어요.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거 오병, 떡조가리 5개, 메리치 대가리 2개. 그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2강줄이나 남길 만큼 이빠이 대선에 복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돌멩이, 손조가리, 찌질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다 멋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시기는. 주님 주신 것은 다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우열 열등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이 아직은 겸손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많은 백성을 어째 다스릴까요? 종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 이게 멋진 말이에요. 사람은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히어링이, 리서닝이,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아요? 만나면 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설교하고 잔소리하는 것들 딱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그렇잖아, 사람이. 설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게 설교예요.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설명이에요. 설득을 하래요. 설득이 뭐죠? 들으면 니한테 덕이 되는 걸 설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져 보기 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흉을 안 보고 나를 욕을 안 하고 나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답을 찾아. 내가 봐도 내가 미쳤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어떨 땐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작것이 죽을 놈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물 쏟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생력이 생기고 치료가 돼, 치료가. 좋은 친구는 가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집사님 한번 들어봐라. 내가 요즘 탁 살맛이 입맛이 없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헛 다짐을 하고 막 설교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손을 꼭 잡고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그거 다 대놓고 한마디 했는데 내가 뭐라 했나? 지난번에 이 바보야 덩신아 내가 하지 말 안 했나? 그러면 그 여자한테 말 안 하는 게 나아. 얘기하고 더 열받아. 내가 니한테 언제 내가 심판해달라 했나? 언제 내가 니한테 확인 사살해달라 했나?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마음이 이게 보통 수준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질이 급한 놈은 못 들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참지를 못하는 게 익은 곡식이 수구리예요. 빈 깡통이 떨렁거려요. 말이 질문이 요상하네. 빈 깡통이 떨거덕거리죠. 꽉 찬 건 가만히 있어요. 익은 곡식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지. 쭉정이가 벌렁거리고 쭉정이가 나풀거리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말귀를 알아듣는 게 지혜예요. 말귀를. 히어링이 리스닝이 접수가 잘 돼 있대. 접수가.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해요. 듣는 마음 주세요. 내가 배워가지고 이 천하의 많은 백성들을 한 방에 두드리 잡아가지고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훈련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똥개 훈련시키듯이 두드리 잡아서 잔소리해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가르쳐 먹으려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천만의 말씀. 지금 솔로몬이 이 마음을 해요. 내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내가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미숙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니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 이게 멋진 마음.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면 의심이 어디 갔노? 의심이가 사심이가 욕심이가 헛된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분별이 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예견력이 생겨서 척 보면 압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할망구들은요, 국민학교도 못난 무식한 할매라도 척 보면 알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고 찍어 먹어보고 이건 똥이다. 그래 안 된다니까. 기도 많이 하신 할매들은 그냥 알아. 버떡 알아. 얼른 알아. 대번에 알아. 분명히 저 할매가 국민학교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실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통찰력을, 판단력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한 원짜리 가지고 서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위치 선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듣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선악을 분별하고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재판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26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그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솔로몬의 재판 어떻게 합니까? 3장 26절에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는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은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줍니다. 불이 에너지요.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국전력 그 노래가 있어요. 빛이 에너지지, 빛이 소독이지, 빛이 조명이지, 빛이 난방이지. 햇빛이 여러분 방 안에 창가에 가둬가면 겨울에 히터 보일러 안 틀어도 되잖아.
햇볕이 비치면 오줌 싼 거 입을 넣으면 바짝 마르잖아. 햇볕이 들어오면 곰팡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햇볕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독이고 약이고, 사람이 햇볕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이게 좋다 그래요. 햇볕을 많이. 우리 교회 의료인들이 한 70명쯤 되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다 어떤 의사 집사님 집에 갔더만은 저보고 골다공증 검사를 좀 하자고. 내가 바빠서 못 한다니까. 간단하더만. 손을 얹으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 맨날 예배당 안에 있고 맨날 이렇게 집회만 인도하니까 햇볕을 안 보니까. 햇볕을 봐야 우리 몸에 칼슘이 만들어진대. 제가 칼슘 먹거든요. 먹는 거하고 그 햇빛하고 다르대요. 하나님 주신 햇볕, 민수기 6장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햇살 가득히, 여러분 얼굴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지. 햇볕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빛의 자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성령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으니까, 진짜 엄마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으니까 알아차리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3장 28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뭐해요? 심리, 이게 마음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했더라. 다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모의 마음이 불을 붙듯하고 왕의 마음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심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치를 따져서 대번에 그게 위대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소원을 캐치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고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도 마음이 똑같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게 여러분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하고 같으니까 쌤쌤이니까 그냥 응답이 되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오케이, SK. 하나님 마음에 코드가 공합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일 먼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중심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울 때 누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해결해야 될까? 큐티 잘하는 며느리가 해결해야 될까? 둘 다 해결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담고, 사위는 사위대로 회개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가 연합이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니캉내캉 맞추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 아까 빌립보 2장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만큼만 겸손하고 예수님만큼만 참고 예수님만큼만 거시기해봐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누구든지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떼찌하고 맴매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걷더라 존말할 때 없나 내가 다 오케이 SK 회복 새롭게 해준다. 신분을 차원을 변화시켜 줄 끼다. 그 말이라니까요. 마음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3장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보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최고의 마음. 지혜롭고 총기가 있는, 밝고 총기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솔로몬이 최고의 왕, 전무후무한 임금이 됐다. 사람이 흙이 갇히면 껄떡거립니다. 시장이 반차이라고. 근데 사람이 고플 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라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야, 니는 어찌 이상하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냐.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이기적인, 지밖에 모르는 게 그게 사랑의 반대, 이기적인.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안 가고 장수하기로 가죠.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미션이가 파서버리다. 사명자가 수명자다. 내가 주의 기쁨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어떨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안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목숨을 안 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장수하기를 안 구하지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 마음이 합하면 다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리젝트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연락 기쁘게 받으시면 그냥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기는 얼마나 기도하는 게 이쁜지, 너는 자기를 위해서 안 구하고 장수하기를 안 구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다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입은 것이 풀한폭이 백합 한 송이보다 못하다. 내가 다 준다. 그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거는 이게 좀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다 인생을 다 허랑방탕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인생을 보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다 껐잖아요. 다윗은 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나단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사랑의 세월을, 러브 스토리를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라면, 틈만 나면 다윗왕을 죽이려 하다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려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솔로몬이나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쌤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다가 누구 죽는 꼴 바라다가 세월을, 아까운 세월을 소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죽기를 바라고 악한 자를 멸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면 되는 건 니나 잘하면. 남들 다 망하고 니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 다 복받고 니 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멋진 것은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망하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망하도록 하는 걸 품지도 말고 뜻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14절에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줘요.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축복에도 유효기한이 있어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범사에 만사에 때가 있고 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길게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너를 기한전에 안 데려간다. 여기에 네 날을 길게 하겠다. 축복의 때는 길어져야 되고, 환난은 벗어나야 되고, 피할 길은 열어주셔야 되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셔야 되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고통의 때, 환난의 때는 감해 주시고, 역대상 4장 10절에 환난 날은 벗어나게 해 주옵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은 빨리 단축해 주셔야 되지만은 축복의 때는 길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결론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땡큐 갓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에 언짢고 성가시고 여러분 마음에 권태가 짜증이 분노가 생기면 그게 저주예요. 마음을 평강의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하는데 그 핵심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도 감사 헌금 가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김기동 목사님. 부도 나는 걸 감사할 인간이 어디 그러나 어떨 때 부도 날 게 부도 안 나면 줄초상 나요. 온 처갓집에 시댁에 돈 다 갖다 다 자빠집니다. 부도 날 게 부도가 안 나면요 사장님이 간이 나빠서 죽어요. 부도 나고 사는 게 낫겠어. 부도 안 나고 남편이 간이 나빠져서 그러면 죽어버리기 낫겠어. 판단이 안 되시는가 보다. 내 마음이 엉뚱한 것을 구하면 안 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마음을, 처음 행위를 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구약의 복을 받은 이유가 다윗의 정조 할매가 룻이거든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는 인내하는 마음,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구나. 그래서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다운되고 마음이 식어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 안 되도록 조심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룻과 같이 원수를, 남들을 늘 불쌍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면 이깁니다. 저는요, 제가 인간관계를 중에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최고 좋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죠. 목사 안 했으면 이혼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갑자기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목감도 안 되는 게 욕본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 그냥 안 됐고 마음이 짠한 것이 불쌍해 못 견뎠어. 네가 사목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수고가 많냐.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요,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마음속에 스테인레스가 싹 사라지더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내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불쌍해서 못 견디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인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다윗을 주신 거예요. 그 정조 할매의 마음, 룻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해하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으니까요. 그 할머니의 그 아들 솔로몬이 또 그랬지요. 다윗이 또 그랬지요. 부전자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첫사랑,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을 잘 누려야 돼. 첫사랑을 잘 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하고 삶의 볼륨을 높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렬하게 뜨겁게 해서 불꽃같이.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다. 암세포는 차가운 데서만 자라요. 마음이 뜨겁고 그러면 암이 안 자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왕의 마음을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마음의 흐름을 곱게, 마음의 흐름을 청결하게,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유지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